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잠깐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씻기만 했어요. 왜냐면요 오늘은 목요일이기도 하고 되게 날씨도 되게 좋아서 오늘 바깥에 가서 이제 한동안 못했던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줄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어디야 원하는 곳에까지 이제 한번 조깅도 해볼 겸 가볍게 달리기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운동을 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요즘 부쩍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안 했다가는 더 이상 이제 입어야 될 옷도 못 입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름 성경학교 먼저 맛보는 큐티 프로젝트 바로 7월 6일 1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성경책을 바로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훨씬 길어요. 자,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이제 펴서 한번 보시고 혹시나 전도사님의 그 읽는 속도에 따라오지 못했다면 잠깐 멈추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자, 371쪽에 있고요. 작은 숫자 33절부터 전도사님이 계속 쭉 읽도록 할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돈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다 읽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3일차 제목은 양털 속 샬롬입니다. 자, 한마디로 양털이라는 양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게 될 이제 준비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저기 미디안의 군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부르신 건 맞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는 것이 맞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싶어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물론 이제 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돌다리 또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 속담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안에서 이제 중간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중간 단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몇 번이고 여러분들의 귀에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각대로 해주시길 원하세요. 몇 번이고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전도사님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생각이 맞는 건지 확인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면서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맞아. 이렇게 답을 확실하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든지 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원에게도 이렇게 샬롬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기도원이 물론 이제 의심도 많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게 맞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왔던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냥 믿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기도원과 같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 하는 그런 친구 드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표징 기억나시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불이 날 만한 상황도 아닌데 불이 나와서 모든 그 재물들 불살랐던 그 첫 번째 표징을 기도는 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두 번째 표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질문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우리 그 흔히 말하는 그 동물 그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을 옆에서 함께해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이제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 김포제일교회 유년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저를 높이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물론 서일의 전도사님도 그때 동안 유년부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요. 우리 김포질교에서 우리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강도사님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김포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도록 보내주신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사자에 포함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함께 공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고 도와줄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어딘가에 보낼 수도 있고 어느 한 곳에 보내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기드온의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주변에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뭐 므낫세 아니면은 여기 므낫세 아니면은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도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디안과 싸울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면은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므낫세도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을 때도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했다라는 그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디안과 함께 전쟁을 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기드온 앞에 왔습니다.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여룻바알이라고 이미 별명을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나? 이렇게 정말로 얘가 왜 바알을 왜 부수고 아세라를 왜 부수고 그랬던 거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디안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여기 온 것이죠. 자, 그러면 2번에 한번 볼게요. 질문 2번.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 뭉치 시험을 몇 번 요구했나요? 37절, 39절에 보면은 이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이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른다면은 할 때 이 양털 뭉치 시험 첫 번째, 그 다음에 39절은 두 번째 시험이 반대로 합니다.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다음에 주변 땅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라는 것이 바로 이 양털 시험의 두 가지 시험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양털 뭉치 시험을 몇 번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단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가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정말 이 양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세워주신 게 맞나요? 하고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의 마음속에 아직까진 두려움이 있고 정말 나를 불러주신 게 맞아요 하면서 그 안에서 확실한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결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학원에 가서 그냥 학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학교에서든 유치원에서든 무엇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정말로 노래를 잘 부르네. 너 음악학원에서 이걸 노래 부르는 거 연습만 좀 더 잘 배우면 너 충분히 성악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지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만 더 지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래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그때 다가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기도원처럼 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맞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면서 엄청난 고민했단 말이에요. 기도원도.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그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할 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어떠한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정말 그럼 난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안에서 답을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곳에서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정말로 양털에 이슬만 적게 해줬어요. 그래서 양털 짜니까 정말로 그릇 안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양털이 엄청나게 젖었었어요. 그리고 주변 땅은 당연히 말라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만 이제 이슬 적게, 그러니까 땅이 적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도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샬롬을 다시 한 번 충전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서 명령을 순종하러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큐티 내용에서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함께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길 앞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 힘든 때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일이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로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이라면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지를 하게 되면은 정말 가족들이 뭐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되게 많이 둘 다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먹는 걸 가지고 한번 행복한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스테이크랑 이제 아니면은 스테이크나 아니면은 뭔가 좀 비싼 음식이 또 다른 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전부 다 값은 똑같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은 3만 원 있습니다. 3만 원으로 스테이크도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피자 같은 것도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을지 아니면은 좀 더 싼 값에 친구들이랑 함께 뭔가 나눠 먹을 뭔가 나눠서 먹을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나눠 먹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그냥 내 혼자서 스테이크 썰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보통 이런 양쪽에서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두 개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하나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이 좋은지 물론 행복한 고민 이제 먹는 것까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건 좀 아니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둘 다 해도 좋지만은 뭔가 한 가지만 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둘 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선택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나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로 이제 알림장을 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 날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내일은 14일 차예요.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자, 이제 성경 본문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이렇게 적어 두시고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적고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좀 되게 말로 이제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시고 3번에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어떤 지혜를 구하고 싶나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적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잠깐 넘겼거든요. 못 적은 친구도 있다면 잠깐 멈추고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영상 틀어주셔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3일차 큐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은 7월 7일 14일차가 됐습니다. 이제 큐티도 이제 어느덧 2주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했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큐티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정말 응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